엘리야 특별축복기도회의 마지막 날, 또 이 마지막 날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끝과 머리가 있는 그런 거룩한 새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선물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셨습니다.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원롭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은혜로 고백합니다. 은혜로 시작된 신앙, 은혜로 시작된 거룩한 주의 공동체, 은혜로 마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함께 늘 따라오는 진리, 은혜와 진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선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범사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는 법이죠. 이제 오늘 또 참으로 사연이 많은 그 축복 기도의 시간을 또 맞추면서 또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가슴속에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창세기서의 말씀, 갈라디아서와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 구약과 신약,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경을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를 보는 거 아닙니다. 고전을 대하는 것도 아니죠.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우리 영혼을 깨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이 과천 소망교회는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죠. 할렐루야.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봤지만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은혜의 역사도 역시 현재적으로 역사합니다. 은혜는 또한 더불어 현재적인 모든 질문에 답을 해줄 것입니다. 뭐라고? 누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은혜와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 것입니다. 모든 병만을 고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모든 오해를 불쑥시키시며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참으로 바로 아는 영생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쫓겨난 에덴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진리의 자녀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신의 한 수요 외통수의 한 길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담습니다. 그것이 이 과천소망교회의 졸린 목적이고 앞으로도 있어야 될 분명한 가치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적 출애굽을 달리해서 오늘도 우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귀한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새기고 가야 할 곳을 향해서 함께 오늘과 내일 가야 할 길을 가며 오늘과 내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노아의 방주를 세우듯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함께 이 거룩한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똑똑하게 눈에서 눈으로 보게 되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놓고 담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찾게 될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이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며 구할 것을 끝까지 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니 타협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사탄과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천복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로 결판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오늘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전리품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새날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주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리스도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 안에서 세대를 맞이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렇게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듯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시작될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 말씀은 1.1억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되며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뜨겁게 감사하는 이 감사의 기도의 향연이, 이 감사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향연이 주님 앞에 금향로에 담겨져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정말 뭘 바라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약속에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리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으니 그 은혜와 사랑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효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가, 거짓이 혼돈 가운데에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세상을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진리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이 거룩한 싸움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전, 예수의 참된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사람들, 과천 소망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였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얼굴 가면을 다시 한번 씌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갈 남은 날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미 구하고 바란 것들은 받은 줄로 알라 하시니 그리 받겠습니다. 무엇을 구했든 어떤 꿈의 리스트를 갖고 있든 이 시간 주님께서 인치시고 축복하시며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인침을 얻게 하시고 표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역과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드립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것 주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하신 것이니 그 또한 주의 은혜라 하십니다. 은혜로 시작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은혜 가운데 마칠 것입니다. 은혜는 참으로 놀라워서 은혜 입은 참으로 커서 모든 것을 다 삼키죠.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삼킵니다. 은혜로 삼키면 못 삼킬 게 없습니다. 은혜 입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삼킵니다. 그 안에서 죽음도 삼켜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세상에서 참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로 삼키면 모든 것들을 다 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까지, 모든 병마와 세상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은혜로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진리를 끌고 다니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보내신다 하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죠. 은혜는 진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역사는 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시면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반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은혜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죠. 그 은혜는 오늘도 현재적으로 역사하신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도 역시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화가 쫓겨나 이 세상에 참으로 신라곤의 세상에서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당신은 일하십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낙원으로 이끌어드리는 동낙원의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너의 출입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여 들어오는 그 너의 출입을 지켜보시면서 오늘도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도 외출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으시면서 이 자리에 그 회복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는 주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도 이 시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중단됨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십니다. 아버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시곤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그 도마에게 영적으로 또 당신이 살아계신 신비한 신물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니 오늘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뜨겁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시 에덴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기 위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회복의 복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가슴 속에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오직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참으로 미련한 방법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은 미련한 방법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을 열어서 우궁퉁캉캉 금방 이룰 수도 있는데 이런 수고를 또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도 거룩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물적으로, 몸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다시 한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일들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된 자들만이 따로 있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쌍둥이가 있지만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적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리고 모든 자는 죄 아래, 죽음 아래,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성경이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 성경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인데 성경이 가두면 가둬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나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삼촌도, 이 세상의 대통령도,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재벌과 갑부도 다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죄 아래 가두었고, 그래서 그들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감옥에 꼼짝달싹 못해서 갇혀있다. 시간 바깥에서 영원한 곳으로부터 무언가가 오지 않으면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문을 하나 열어놨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단한 바는 바로 그것 때문이지.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그 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생깁니다. 에덴의 낙으로 가는 새 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이죠. 그날 여러분들이 간직했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었던 그 소망은 실현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 작은 아들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고 아버지 부르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또 떠올립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 이단 신천지와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올바로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올바로 해석되어야지만 비로소 이 성경은 성경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잘못 해석되려고 하는 것. 성경의 본래적인 의도하고는 다른 의도로 해석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에 관한 책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이 끊임없이 다시 해석돼야 되고 다시 선포돼야 되고 다시 전파되어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은 오직 이 성경의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고 받고 선물 받고 또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십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길을 열어놓았다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인치듯 교훈하십니다.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진리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만 들어갈 것이니라. 그리고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스마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삭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계집 종으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나더러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해서 다 내 아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든지 종교를 달리해서 형칠 모양을 달리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묻고 나름대로 신을 찾습니다. 자기들 섬기는 신을 찾죠. 논리로 만들어진 신일 수도 있고 과학으로 만들어진 과학신일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만들어진 만문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자기들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 거기다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더불어 또한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만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감동되어 받은 것이니 말씀과 성령, 은혜와 진리와 성령은 그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집종 조의 자식은 아브라함의 진짜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지 못한답니다. 아들만 유업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입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과 함께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리와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으로 거듭난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답니다. 쫓김 당하고 쫓아냄을 당한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90세가 돼서 이제 여자의 기능이 다 끊어졌는데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 가깝습니다. 10살 적은 사라는 90세의 노파입니다. 경수도 다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각진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가짜 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참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저 신천지와 같은 거짓말, 거짓부렁의 말이 아니고 진짜 말씀, 진짜 말이 선포되니 그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 약속의 자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시는 말씀대로 태어난 그 자녀가 바로 이삭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역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 유업받을 내
자녀이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시는 약속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아담이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다음 사람이 됐죠.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잠들어 있을 때 그 몸의 한 부분을 띄어서 흙으로 만드시지 않고 또다시 흙으로 만드시지 않고 아담의 한 부분을 띄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나서는 대번에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이 여인이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복음만이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다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아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서 내가 누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쫓겨났던 소식을 듣습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낙원이 있구나.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 것이구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거쳐서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번영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깜깜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죠.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구나. 아하, 우리가 쫓겨난 이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연금으로 지키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가 바뀌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이 모든 세상과 사탄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남고, 그 살아남은 상태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그 거룩한 에덴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나그네 같은, 하늘을 본향 삼고 나그네 같은 길을 살아가는 그런 잠깐뿐인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압니까? 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을 듣고 깨어지는 것이죠. 아하, 그렇구나. 그것이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누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 다르죠. 그리고 돌아섭니다.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라고 그랬어요. 메타노이아.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전향한다는 겁니다. 인식의 위대한 전환. 그것이야말로 거듭난 사람들이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십시다. 혼자서는 못 가니 함께 갑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뜻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약속의 자녀는 첫 번째,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장애를 이겨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싸워 이겨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야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있고 면역력이 있어야 그것을 물리치고 가듯이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 그 영광의 성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치면 안 됩니다. 영적 치열한 싸움이죠. 우리는 그러나 이기기로 결판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성경은 첫 번째 예언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 힘과 새 능력과 새로운 기운이 생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이미 이기기로 결판난 싸움, 결정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담대하셔야 되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사탄을 이겼노라.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겼노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역시 저희들 역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기고 또 이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천사도 부러워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절대 돌아서지 마시고, 절대 떠나가지 마시고, 이제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이제 99% 지점에서 다 포기한답니다.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위험과 위기의 순간 99%, 99도에서 물이 안 끓어요. 물이 안 끓어. 그렇게 노력을 다 하고 했는데 99%에서 99도에서 물이 안 끓어요. 그러니 에이 이거 뭐 아닌가 보다 말이지.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는가 보다 말이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말이지.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1도를 올려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 아닙니까? 그 위기의 순간, 이렇게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싸움에서도 우리가 그 99%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1도가 올라갈 때 비로소 물이 부글부글 끓죠. 그 지점을 넘어가는 사람들,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사람, 아브라함도 아들을 달라 하셨을 때에 바로 그 임계점을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 마지막에 그 40년 광야길에 그 마지막 길, 그 길에서 그 임계점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는 이 길에 반드시 임계점이 있습니다. 99%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셔야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넘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믿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영광의 성산에 얻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영광의 성산을 얻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는 유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렇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죠? 또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가 아니면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주일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있는 자들은 이긴 자입니다. 세상과 사탄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죠. 그들은 유업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참된 약속의 자녀이죠. 주 안에 살아남아 있단 말입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살아남아 계시니 뭐 혼자 하니까 기분이 나야지. 대단하십니다.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참 살아남아 계시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뱃사공이 한 선비를 태우고 이렇게 가죠. 그 선비가 한 사람 몫이 아니고 두 사람 몫을 냈다고 그러잖아요. 왜 두 사람 몫을 내줍니까? 어허, 이 사람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이 속에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태우고 가니 내가 두 사람 몫을 주는 거지. 딱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계시죠? 주님이 계시죠? 대답을 안 하니 참 답답하네, 이게. 끄떡이라도 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주된 에피소드 이 얘기가 아니고, 배를 이렇게 뱃사공이 주고 하는데.
이렇게 보다가 그 아주 확실히 덕망이 높은 선비가 그 전에 혹시 또 그 좀 글을 질 줄 아나? 글을 싹 져서 글을 지을 줄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 뭐 이렇게 졌다가 그걸 못 짓는데요. 이 사람이 인생 사는 맛을 모르네. 글을 못 짓단 말이야. 글을 한참 땀을 흘리면서 가는데 또 그러면 자네 공명에 도를 아는가? 공자왈, 맹자왈을 섞어가면서 유식하게 공명에 도를 아는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공명에 도를. 이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모르네. 인간사는 인간사 도리를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 근데 그럼 자네는 글을 알아? 글? 글도 몰라요. 아이고 이 화상아 왜 사니 왜 살아? 그럴 때 그냥 배가 콱 부딪혔다요. 암초에 그냥 물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선비가 그냥 막 허프허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뱃성이 한 물어봤다고 그러죠? 혹시 선비님 수영할 줄 알아요? 헤엄칠 줄 압니까? 나 모르는데. 그럼 당신 죽은 목숨이요. 뱃사공은 그냥 뭐 날쌔게 수용을 해가지고 빠져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살아남는 법을 아는 거죠. 그렇죠? 공명의 도도 중요하고 지식적으로 뭐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렇죠? 약속의 자녀들에게는요. 천국의 비밀인 이 살아남는 비법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실 때에 그 메타노이아 속에 회개라는 말 속에 이 천국의 비밀이 숨겨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게 들어가 보니까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래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줄 믿는 믿음으로 탁 붙여보면 그게 살아남는다네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받은 애를 탁 붙들고 귀한 그 약속과 생명의 말씀을 탁 붙들고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남아 있는 게 장땡이지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리더야말로 양들을 춤추게 하는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이 과천수방교는 그렇게 진리와 성령이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춤추게 할 것입니다. 어떤 중간에도 우리는 살아남아요. 세상에 다 코로나가 다 뒤집어 3표도 다 남습니다. 우리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 얘기하잖아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의 후손이 뱀과 싸우는 건데 뱀은 발뒤꿈치를 계속 물어요. 코로나가 물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가운데 가두어지고 그냥 모든 게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절망하게 하고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고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이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편에 서는 자는 이길 것입니다. 그 아들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긴단 말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길 것입니다. 영원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뱀 사탄과 마귀 용을 잡는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날랜 뱀 리오야단.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 그게 말씀의 칼 아닙니까? 진리와 약속의 검 아닙니까? 그걸로 단번에 벌하신답니다. 그날이 되면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아주 교모한 거짓말을 잘하는 저런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같은 자들은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크고 날랜 칼로 잡습니다. 세상의 권세로 잡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긴급 공권력을 발생해가지고 가서 잡는 거 아니에요. 크고 날랜 그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잡는 것이죠. 진리 말씀의 사랑으로 그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발뒤꿈치를 물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그 원흉 옛 뱀이요
보니까 커서 용이 됐어요. 가만히 보니 그게 사탄이야. 하나님 역사는 그러니까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그게 뱀인데 또 들어가보니까 그게 커서 용이 돼버렸어요. 그 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바로 그 뱀의 역사가 그 배 위에 있는 거죠. 그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까? 그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는데 이 싸움이 총착점이 되고 이 싸움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만 그 두 가지, 뱀은 혀가 둘이잖아요. 둘.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의 아비. 그렇죠. 우린 진리의 자녀이고 우린 약속의 자녀이죠. 우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갑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달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두 가지 혀로 거짓말 하잖아요. 그 평화의 궁전인가 거기에서 이만희 그 참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그 속에 뭐란 거죠, 그렇죠? 우린 그 속에 있는 실체를 압니다. 사탄과 마귀가 거기 또가를 들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반팔을 입고 무릎을 꿇는 걸 보면서 진리가 없죠. 분명하잖아요. 전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가짜니까 가짜가 드러나서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참 사특하고 무서운 자입니까? 진리의 칼로, 진리의 복음으로 크고 강한, 가장 강력한 진리의 말씀으로 벌해야 할 것입니다. 꼬불꼬불한 뱀, 아주 도발을 들고 정말 볼 때 속에서 너무너무 의분이 생기고 너무너무 정말 볼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진리로 드러나며 진리의 역사는 약속의 자녀의 역사와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옛 뱀 이후 사탄과 마귀의 역사는 없어지죠. 이 세월이 가면서 진짜는 진짜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답게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과천 수만교회와 과천 수만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빛으로 참된 진리의 사람들로 참된 약속의 자녀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이 흉흉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졌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때 그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빛의 도구요, 세상 상반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다운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고 살아남는 비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수하셔서 끝까지 주 안에서 살아있고 살아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짐 코벳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사냥꾼이 있습니다. 호랑이만 잡는 사냥꾼이에요. 인도에 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 맛이 들린 이 호랑이가 135명을 잡아먹었다네요. 들판에서 집에 자고 있는 주로 노약자를 공격해가지고요. 그래서 호랑이 사냥꾼, 전설적인 사냥꾼인 짐 코벳을 불렀다죠. 제일 먼저 한 것, 먼저 호랑이가 다니는 길을 다 지켜본다는 거죠. 여기 다니는구나. 다 지형지물을 읽히는 거죠. 첫 번째. 그것보다 먼저 영순위를 하는 것이 일단 심적인 싸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머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루머에 현혹되지 말라. 거짓 소문. 호랑이가 집체만한데 한 번 뜨면 10m를 뜨는데 그 눈이 전광판대 가서 딱 보면 딱 멈추고 이빨 크기 하나가 1m가 되고 이런 거짓 루머.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싸울 때 거짓 루머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고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싸울 때도 거짓 루머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싸움에서 아주 흉흉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이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거짓 루머, 흉흉한 소문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호랑이? 나한테는 총이 있는데, 나한테는 진리의 검이 있는데, 저게 뭔 소용이 있어, 저게. 아무리 큰 골리앗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맷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건 금방이야. 안악자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그 흉한 모든 그런 거짓 루머,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허구고. 진짜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가장 큰 것을 잡았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이 제일 중요한 싸움에서의 첫 번째 원칙이죠. 자꾸 위축되고 자꾸 도망가고 자꾸 이런 소문에 휘둘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루머에 현혹되지 말라. 그리고는 지형지물을 살피라는 거죠. 그 다음엔 지형지물과 함께 주변을 잘 살피는 주변. 원숭이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내. 그러면 아하, 저게 뭐가 있네? 이렇게 안다는 거잖아요. 지형지물과 함께 주변을 잘 살피래. 우리 주변을 잘 살펴야죠. 그렇죠? 주변을 잘 살펴야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맞바람을, 이 바람이 호랑이한테 이렇게 가서 사람이다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앞에 오고 죽음의 불안 앞에서도 정면 대결을 해야 돼요. 맞짱을 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바람을 힘들죠. 그렇죠? 바람을 이기고 가야 되니까 모든 이 모든 난관들 자꾸 도망가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도 감당하면서 가는 거죠. 할렐루야!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영역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바람을 딱 맞으면서 한 발, 한 발, 한 발 최대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숨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방에 꽝! 한 방이 중요하다네. 할렐루야.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한 방 합시다. 한 방. 한 방이 있는 거예요. 한 방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냥 숨 죽이고 그냥 맞바람 맞고 주변을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천사의 나팔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이라. 이게 한 방 아니겠습니까? 또 이 한 방으로 우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한 발이 또 사탄의 가슴팍을 명중할 거예요. 한 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한 방. 이 한 방이 멋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한 방이 있습니까? 이게 또 희망 아니에요. 마지막 천사의 나팔소리가 나는 거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저런 복음처럼 그 복음을 전달한 복음의 전도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시는 이 마지막 한 방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 변화가 없다면 현직인 변화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길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참 더디어. 그렇죠? 더디어. 점진적이야. 답답해. 그런데 마지막 한 방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한 방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한 방으로 빵! 그러면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만 손톱, 발톱 다 빠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빨도 다 빠져서 하지만 일주일 만에 가족들 태우고 사는 거거든요. 떠나지 마시고 함께 갑시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봐야죠. 정말 이 신천지 집단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부 이상하게 만들어서 마치 이런 말씀을 전하면 신천지라는 게 뭐예요? 새알과 새 땅 아닙니까? 이 좋은 거는 다 갖다 썼어. 이 이단들이. 참내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새알과 새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인데
아, 이놈 신천지 때문에 말도 못하네.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신천지 왜 빠지냐 그랬더니, 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신비하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리 간다네.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못해? 근데 진짜를 진짜답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진짜의 말씀이 진짜 말씀을 푸는 거, 그것은 가짜로 푸는 거지요. 자의적으로 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모양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의 말씀 되게 선포하면 진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방에 꽝! 입이 그리스도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약속의 자녀들은 승리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데 왜 못 갑니까? 이미 벌써 성경이 모든 것을 죄아래 가두고 이길 수 있는 길을 딱 열어놓고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이기신다는데. 내일 주일인 가면 와보세요. 이기시는지 안 오시는지 한번.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로 오시란 말이에요. 가족들 같이 이렇게. 아주 난 걱정이야, 아주 그냥. 혹시 그 온라인 예배 때문에 진짜 여기 이렇게 오픈해서 예배 드릴 때, 아이, 목사님 저 여기서 드릴게 또 이럴까봐도 걱정이야. 하여튼. 그건 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나 본래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그것을 바라십니다. 이것은 비상사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옛 뱀이요 용이요 사탄과 마귀를 빵! 갖고 날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도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탈탈해 베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자꾸 주눅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아들이 가시면서 또한 성령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하시고 그 성의 역사가 오늘도 종횡무진 역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겨 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쫓겨났던 에덴이 있습니다. 그 에덴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주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덴의 새 주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라곤, 낙원을 빼앗긴 이 참으로 세상에서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들은 하늘의 본향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죽음 가운데 죽음의 종로로 타게 만들었지만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함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들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사탄과 마귀를 벌하는 순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단칼에 그 모든 것들이 끝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그 편에 서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만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기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과 마귀들이 간혹한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선으로 도망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역사를 꿰뚫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니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빛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과천 수망교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하 카타콤에 그 파라볼레이고라 하는 특별한 멸칭을 받은 그리스도들처럼 전염병을 치우고 그 시체를 치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니다. 우린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날마다 승리의 전리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거룩한 새 역사가 동텄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승리의 역사, 부흥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영적, 물적, 소중한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상급을 풍만히 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방주를 함께 세우고 지음으로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태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 들으시면 믿습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